지난주에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보았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가끔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많은 분량들을 전해주고 싶으신 책. 그래서 구약의 이 토라에는 이 여호수아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지만 예언서라는 그 개념에 넣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인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여호수아, 어렵고 힘들고 모세가 죽은 그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건너기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가길 원하셨지만 이 요단강은 지금 현재 그 시리아 지역에서부터 발원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여러분 사해까지 가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굉장히 폭도 짧고 깊이도 낮지만 이 수원이 모이는 지역에는 물살도 세고 깊이도 깊고 굉장히 건너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 지역은 예전 고대 문명부터 이 물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되면 그 강을 건너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명입니까? 그냥 작은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셨고 여성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 넘어가기에는 그 시기에는 불가능한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 앞에 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넙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요단을 넘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을 넘었을 때 그들을 대적했던 그 가나안 민족은 마음이 녹을 대로 녹아서 이제 사기는 최저가 된 것이고 그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는 최고조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가서 무찌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흥분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다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셨구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적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멈춰 서서 할례를 행하라.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지 멈춰 서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기세가 있을 때 파죽지세로 몰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멈춰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바라보고 이 말씀 속에서 제게 먼저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엇을 먼저 물어보고 계시느냐? 그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참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자신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중요한 일을 제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탁 맡는 순간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연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연소한 사람인데 그때는 더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제게 주어졌을 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온종일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느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정말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저와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엇을 물어보셨느냐? 너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네?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냐고요? 저 교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왜 도대체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 잠잠히 제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했을까? 그때 발견한 내 내면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저는 그 일을 이루어서 유능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일을 잘 해내서 유능하고 뛰어난 목사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을 때 무엇을 발견했느냐? 저는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왜 목회자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과 그 일을 하면서도 목회자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걱정과 근심,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멈춰서게 하신 겁니다. 멈춰서서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나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다시 물어봐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가끔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고 안 되게 하심으로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묻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은 왜 해야 합니까? 그 일은 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차지하는데, 그 일을 이루는데 지금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을 이루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거 놓칩니다. 일을 해내는데 집중하다 보면 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웠는지, 여러분들을 왜 그곳에 하나님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일을 이루어도 그 속에 나타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정복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왜 해야 되며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멈춰 서서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는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한 전쟁, 그 숱한 전쟁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한 명 여호수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모세 때 이미 다 세웠습니다. 그 리더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면서 그들은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할례를 행하는 이 행위는 마치 뭐와 같으냐? 승기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사기는 최고고 적들의 사기는 최한데 지금 밀고 나가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기회인데 지금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는 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노련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전장에서 충분히 경험이 있었고 노련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한국에 정말 유능한 아주 이름만 대면 아는 전문가들과 교회를 섬겼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 적도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 일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 안에 두 부분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정말 전문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아주 노련한 분들이 계신데 그 노련함과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의 노련함과 그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전문가, 노련함, 그걸 통해서 안 되는 것, 왜 이건 안 되고 왜 이건 어렵고 왜 이건 힘들다라고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노련함과 그 지식 그리고 그의 경험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내게 주신 이 지식, 내게 주신 이 경험, 내게 주신 이 노련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용되니까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가시면 여러분도 많이 노련해지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경험이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도 하시고 책도 보시면서 여러분의 지식 수준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식과 경험과 그 노련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지식과 노련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아주 좋은 경험들, 노련함, 이런 지도자들, 이런 리더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가 진행되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냐? 과연 그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멈춰서지 않으면 그걸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이 확신에 이 마음의 확인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계양중앙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됐을 당시에 여러분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것 같으십니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일인데 아주 오랜 시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위기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인가? 그 확신이 제게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때 저는 흔들릴 수 있었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멈추게 하셔서 그걸 점검하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인천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저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인천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그런데 인천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또 교회를 하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게 왜 이곳에 이렇게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물어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신 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진 게 아닙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위기 앞에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게 있어야 위기가 찾아와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일을 하나님 다 하시려고 결정하신 일이지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무방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적들이 그들을 습격하면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여러분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립니다. 이 상태는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거나 그들을 습격하면 그냥 무방비,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방비 상태, 이 무능한 상태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만드시고 그를 무능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가 돼야 그때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 우리 계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들, 생각들 여러분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고 그 이끄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힘을 빼고 그 이끄심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그 이끄심에 우리가 그분에게 맡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인가? 여러분, 힘이 있는 대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그 흐름을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방비가 되기도 하시고 무능하게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잘 나갈 때 말씀에 순종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정말로 남부러울 거 없을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만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기 어렵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능하며 무방비가 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내 속에 방법이 없을 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순종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최선이다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뭐 아쉬움이 없을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야 최선의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무능력하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음 사건인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여리고를 물리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는 도저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함락이 어려운 성입니다. 그 성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고, 그 성은 고대 역사에서도 난공불락의 요새로 평가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루 이틀 가능하지만 3일쯤 되면 회의가 찾아옵니다. 이게 뭐지? 이걸로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리고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를 함락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해져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이겨냈기 때문에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냐? 백성이 다 갈 것도 없습니다. 일부만 가서 여리고를 이겼던 우리가 아이성 정도는 거뜬히 이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실력대로 나온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이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무기력하게 하시는 거고 무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건 무엇이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적군이 우리를 습격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그들이 배우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의지할 때도 없고 피할 때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댈 데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좋을 때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최선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건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그 옛날 그 조상들이 이야기해 줬던 그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세력이 뛰어넘은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죽음의 현장, 이 전쟁의 현장,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 눈이 열리길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관계의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신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실 이제 이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유월절,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죽고 내가 살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관계로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그 죽음이 너를 건너뛰었듯이 너의 그 죽음의 공포가 너를 지나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 도전이 됐던 게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끊임없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관계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아들로 딸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을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그 두려운 현장,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으면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 희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관계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지만 한 아이들의 아버지로 우리 자녀들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저 아이들 절대 못 놓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이 두려워 뒤로 밀려나거나 여러분이 그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시면, 아들이시면, 딸이시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눈뜨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힘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멈춰 설 때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멈춰서라 말씀하시면 멈춰 서십시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멈춰 섬으로 하나님께서 더 제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게 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 번도 후회하거나 한 번도 그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 머리 숙인 계양 주안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